안녕하세요. 이미란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과의 내용을 이제 2부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제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진도를 나가다가 제가 루키까지 그렇게 하고 시간 관계상 이제 마쳤는데, 오늘은요 구약 39권인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을 한눈에 쫙 깨어보는 그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제 그 구약을 전체를 깨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전부 39권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39권 중에서 17권은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 이 초록색 보이시죠? 그 다음에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그리고 또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성경 목록은 이렇게 쭉 역사서를 읽고, 그 다음 시가서 읽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읽는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은 이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한 권씩 하나의 두루마리로 돼 있던 것을 구약은 AD 90년경에 이것을 이제 캐논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돌아다니던 두루마기들을 이렇게 요거는 역사서에 넣는 게 좋겠다. 요것은 시가서로, 요거는 예언서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AD 90년경에 39권으로 구약을 이제 캐논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사건이 이야기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엮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단은 역사서. 그래도 역사서가 일어난 이 순서대로는 돼 있어요. 근데 이 시가서나 예언서와는 그 순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끊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렇게 연극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게 잘 돼 있는 거는 막 그 드라마나 영화는 정말로 인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도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왜 우리는 어려울까? 그 재미있는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아주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흥미진진한 어떤 이야기들로 쫙 꾸며져 있으면 훨씬 더 이 성경을 읽어내기가 쉽고 정말 인기가 있는 그러한 성경이 됐을 텐데, 이렇게 이 문제로 이렇게 역사서 먼저 쫙 나열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를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자꾸 끊겨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재미있게 읽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읽어 오셨는데, 성경이 읽어지나에서는 조금 더 쉽게 성경 39권을 전체 이 39권 안에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경의 내용, 즉 이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보자는 게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한 번에 쫙 깨워보는 게 일과였어요. 일과.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는요, 제가 이 강의하는 강의는 장점이
복습을 앞부분에 꼭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복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텍스트북을 읽어보심으로 그게 이제 예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병행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아주 쉽게 이 성경 읽어지네를 같이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오늘부터는 성경 읽기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따 마지막 시간에 끝날 때쯤 다시 이제 말씀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워크북 25페이지를 펴시면 내용 들어가기 돼 있죠. 그리고 B 보시면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화학 꿰뚫기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26페이지를 펴시고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26페이지 보면 창세기 돼 있죠. 위에 부분에 지도가 보이고 여러분 워크북 저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 지명이라던가 이런 거를 워크북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전부 50장으로 돼 있죠. 예.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왜 인류의 일반 역사야?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인류의 일반 역사인가? 예,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이시죠? 네, 이쪽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으면 창세기 이야기는 요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보면 이게 강줄기가 보이시죠? 창세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4개의 강줄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그 강줄기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이제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요 지역을 우리가 일반 세계사를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수메르 문명 기억이 나시나요? 예, 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이제 문명들인데요. 그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두신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노아 홍수 이야기라든가 이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면 9장까지 예, 그 노아 홍수가 왜 인류의 일반 역사인가? 그거는 이제 수메르 문명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서에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고대 자기들의 그 문헌 속에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만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겪었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노아 홍수 다음에는 노아의 이 식구들이 이제 그 번창해 나가고 특별히 이 바벨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바벨이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면서 번창하면서 그들이 탑을 쌓게 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함을 보시고 하늘에 닿기를 원하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에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여기에 몰려 살던 이 문명을 이루면서 몰려 살던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무리지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5대양 6대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노아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셈, 함, 야벳도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예, 그게 이제 이 11장까지의 일반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자, 그러면서 이 일반 인류 역사와 엮어져 있는데 창세기 이야기가 물론 이제 초신자들은 그 이야기들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는 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수메르 문명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날로 번창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르라는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갈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큰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특별히 구약을 읽어나갈 때 가장 큰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하는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한다는 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과 하란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이렇게 출발해요. 원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차마 다 여기 버리지 못하고 아주 조카도 데리고 오고 아버지도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짝 이제 머물러 사는데 거기에서 그 데라가 이제 죽게 되자 여기가 아니구나 다시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목적지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란을 떠나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에서.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아들들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을 물론 야곱이 편해하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그래서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다시 기근이 들면서 결국 양식을 사러 가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 야곱의 식구가 약 70여 명이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서 나누어 읽어내자는 거죠. 크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하면서
애굽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 애굽의 장면.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예,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지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번성케 해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드디어 400년이 흘러가는 동안 이 사람들 70명에서 이제는 국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이. 그러나 노예 상태였다는 거죠. 히브리 노예 상태로 그들은 결국 그렇게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아웃라인 하고 있어요. 모세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번성하자 바로가 이들이 인구가 많아져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들한테 태어나는 남아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아주 대단한 삶을 살죠.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로 망명을 나와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런 세월, 그의 나이 이제 80이 되었을 때 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신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구해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 40년 동안 너무너무 작은 자가 되어 있던 거예요. 예, 그렇게 거절하지만 결국은 이집트로 갑니다. 바로가 쉽게 내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 백성들을 이제 해방을 시켜주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광야까지 오는 장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흘러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 목록으로 우리가 읽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은 상위 목록이나 하위 목록이나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 자, 레위기까지 이제 왔지요. 예. 자, 여러분,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시내산에서 법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자,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가 다였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제 정말 나라로서의 그 틀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영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는 것처럼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출애굽하면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미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영토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죠. 이 팔레스타인 땅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아직 자기들이 차지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차지하죠. 예. 자, 이렇게 영토가 언약으로 주어졌고 국민이 만들어졌고 마지막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그 밖에 하위법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뭐 민법, 상법, 뭐 여러 가지 그 하위법들이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토와 국민과 법이 생겼어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거기에서 회막을 지켜야 합니다. 회막 성막이죠. 회막 설계도를 모세한테 주어서 그거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의 지성소에 법궤 씌운 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로 삼고자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서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읽어내기가 좀 딱딱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5제사 7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거구나, 그 내용이구나 라고 하면 되고, 법들이 쭉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들어가면 그 법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법을 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 주도 면밀하시죠. 예, 10가지의 그러한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하위법들이 그래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출애굽기가 이제 끝이 나면서 다시 이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레위기에서 언약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켜야 한다 그랬죠. 그게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아직 출발은 안 했어요. 아직 출발 안 했어. 민수기가 시작은 되지만 아직은 시내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인구 조사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 그 조사를 하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 인구 조사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시내산을 이동하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인구조사 명령을 하고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이동 목표는 어디입니까?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자, 보실래요? 자, 보면 여기 민수기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죠. 민수기는 백성민에다가 셀수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는 거죠. 민수기. 자, 백성의 숫자를 세고 나서 움직입니다. 자, 쭉 목표는 어디예요? 바란 광야. 바란 광야를 향해 가다가 어디에서 정착을 하는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정착을 하는데, 자, 이곳은 바로 여기가 보이죠? 예, 팔레스타인 땅이 눈앞에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일단 보내죠. 그 땅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죠. 근데 정탐하러 갔다 온 정탐꾼들이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막 그곳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거인족들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어찌하여 우리가 거기를 정복할 수 있겠는가? 못할 것이다. 못한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러면서 막 원성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2명은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그 땅은 겁내지 말자. 그대로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정말 같은 땅을 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이 보고하는 자들의 그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 예, 근데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는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거기 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냐고. 야,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싶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코앞에 팔레스타인 이 땅을 두고 여기로 이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곳에서 바람 광야에서 돌리기 시작하십니다. 무려 몇 년을 돌리시는가? 약 38년을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바람 광야에서. 그러는 동안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되자 이렇게 여기를 드디어 바람 광야를 떠나 이렇게 움직입니다.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민수기. 자, 벌써 민수기 끝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모세가 광야 2세대들, 광야 2세대들은요, 이 출애굽할 때 열재앙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그 어마무시한 그 초월적인 사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딱 요점 정리하여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지요. 신명기. 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은 민수기하고 많이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베풀어진 곳 말씀, 그게 신명기라는 거. 자, 기억하셨죠? 자, 신명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죽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끝을 맺으면서 자,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워크북 28페이지를 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세오경이 다 끝났죠? 예, 여호수아는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고 제2의 리더 여호수아가 이제 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 모압 평지에서 움직일 때 그들을 가로막고 쓰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싸움을 하게 돼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땅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 땅 이렇게 나와요. 이제 길르앗 땅 또 같은 뜻이에요. 길르앗 땅, 요단 동편 땅. 이제 근데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루벤 지파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합니다. 보기에 괜찮은 땅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맨 요단 동편 땅의 맨 남쪽으로 루벤 지파가 여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기업으로.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요렇게 중간에 차지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정도가 므낫세 2분의 1 지파의 그 숫자 정도가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차지해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쪽에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겠죠. 두 지파 반 이렇게 세 지파라고 말하는 게 낫겠네요. 예. 세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받고 요단강 물이 그쳐서 백성들이 이제 건너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쪽 요단 서편 땅을 밟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열심히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다 요단 서편 땅이라고 우리가 통칭 한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내용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언약으로 주셨던 그 땅, 아직까지는 언약된 땅이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토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토가 실제적으로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도가 만들어졌네요.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차지한 땅. 그래서 이게 유대의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북쪽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요단강이 있고요. 그 요단강을 받아서 그 물을 흘려내 보내지 못하고 껴안고 있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세 지파 요단 동편 땅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고요. 요단 서편 땅은 먼저 남쪽으로는 유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그맣게 시므온 지파가 이제 같이 이 땅 가운데 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 바다 바로 위쪽 서편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차지했고, 더 이제 지중해 쪽으로는 단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의 반이 요렇게 노란색 크게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아셀, 납달리.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 땅, 요단 서편 땅, 그렇게 여호수아를 읽어 나갈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지도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읽어 나가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크게 이제 아웃라인으로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자,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렇게 아브라함이 떠나서 요까지 와서 창세기는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많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여서 중다해졌더라.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을 경계해서 노예 삼았더라. 노예 상태 기억나시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을 데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10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서 레위기가 이제 하위 목록으로 그렇게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시내산인데 민수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뭐 시내산 출발하기 전에 뭘 한다 그랬죠?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가 지파별로 끝나자마자 출발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바람강야. 근데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백성들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기서 다 죽을 때까지 약 38년을 여기서 돌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죽고 2세대가 성인이 되자 다시 출발시켜서 모압 평지까지 와서 이 땅을 모압과 에돔 족속과 아무리 족속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죠. 요단 동편 땅.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세대들을 향한 교육 지침서
예, 그동안 겪어온 자기들의 이야기를 총망라해서 요점 정리한 마지막 설교를 이제 베풀죠. 그게 바로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하고 요단을 건넙니다. 건널 때는 모세는 죽고 지도자가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자,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다 몰아내지 못했더라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걸출한 그러한 지도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오히려 그들이 흡수돼 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를 기원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동하던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정착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면 뭡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이동 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 농사를 졌더니 얼마나 이 열매가 크고 튼실한지 포도 한 송이로 두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 농사를 지면서 자기의 소출이 생기고 자기의 재산이 많아지게 되자 사람들은요, 자기 거가 생기면 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풍요의 신이었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쉽게 그렇게 내위기를 통해서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온갖 법들을 다 주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 다 주고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짓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절기를 그게 다 예배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법들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결국은 그들을 이렇게 큰 리더를 구심점으로 모이는 그런 게 흐트러지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힘이 이제 점점점 분산되어지고 약해지자 그때를 노리고 있던 원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역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전쟁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된다 그랬어요. 자, 그들에게 침입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면 부르짖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부르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사 사사를 세워서 사사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또 그냥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을 텐데 결국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땅에 온갖 더러운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원주민들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라든가 이렇게 블레셋 족속이라든가 막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게 해요. 그러면 힘들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실 때도 쭉 그러한 이런 사이클이네. 부르짖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부르짖네 사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사사가 12명의 사사들이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고 편하지면 또 죄를 짓고 다른 사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어이구 사사기까지 벌써 다 왔어요. 자,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세상 나라들은 더 강력해지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나? 왕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그 이유를 그 사람들은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사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이렇고 저렇고 저럴 것이다 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사사시대도 끝나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제 그 사사시대에 의해서 이제 왕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1대 왕은 사울이지만 가장 그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이 두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다윗은 어느 핏줄을 타고 왔는가 그 이야기를 먼저 삽입해 넣어야 됐기 때문에 룻기가 들어온 거예요. 룻이 누군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이제 끼어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 지난 시간에 이제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그 하드웨어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창세기 시간이 흘러간 순서대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요렇게 하위 목록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렇게 하위 목록으로 내렸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창출, 민수, 삿. 삿까지 왔어요. 자, 룻기는 하위 목록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룻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위 목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룻기 발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요 지도 지금 사사들이 활동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했죠.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하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하는 이제 왕정시대를 열기 위한 이야기예요. 왕정시대. 자, 사무엘상하에서 그 읽으면서 사무엘이 주인공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사무엘상. 근데 사무엘이 다윗을 그 왕정 시대를 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상하라고 짓지 않았나. 아무튼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고 1대 사울왕을 세우고 2대 다윗왕까지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자, 사무엘을 상을 딱 펴보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백성들의 소원대로 이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이 되는 거죠. 사무엘 상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1대 왕으로서
이게 쭉 갔으면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했을 텐데,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훌 있잖아요. 그 규라고도 하죠. 그거는 유다에게 그렇게 야곱이 뭐죠? 축복을 해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굉장히 잘 가다가 결국 끝말이 좋지 않죠. 교만해져서 뭐 제사장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 예배를 막 본인이 직접 드리고 막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의 동상을 세우지 않나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렇게 탈락되고 이대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새롭게 2대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러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델 왕으로서 그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사사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근데 사사는 너무 약해. 왕을 세워줘. 그래서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럼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역할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본분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행동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그 일을 정치를 잘 해나가고 또 다윗은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뭐냐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그 영토 전쟁을 하니라고 너무 피를 많이 묻혔다.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 때 가서 하게 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는 그 역할까지만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 문화 그러한 컨텐츠를 개발도 하고 또 신앙을 정리한 글들을 문어로로 남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다윗이 지은 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그 노래한 뭐 것들 그게 다 다윗이 그게 예배에 필요한 그러한 컨텐츠를 다윗이 그렇게 개발하고 또 많은 시도 지었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대단한 왕이었죠.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 거기에 끼어드는 읽어야 되는 분량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시편입니다. 시편. 왜 그렇습니까? 시편에서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노래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고난당하고 뭐 광야에 쫓기고 그 굴에서 막 기거하고 막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그 시편을 찾아 읽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물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이 역사서를 다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성경에서는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시편의 부분을 찾아서 읽자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그 상황에 맞게 쓰여진 시를 우리가 그 시간에 읽음으로써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재밌겠죠? 사무엘하까지 왔어요. 지금은 이제 헤브론 유다 지역을 다스리다가 결국 통일왕국이 이루죠. 북쪽의 10지파가 이제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통일을 시켜요. 네.
결국 여기 다 다스리게 돼요. 이쪽 북쪽까지 열왕기 상으로 네, 넘어가면서 다윗이 늙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왕이 늙어 죽게 되면 그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 후계자들의 다툼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예, 치맛바람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드디어 솔로몬이 해냅니다. 예. 굉장한 일을 하죠. 그래서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막 지혜를 구하기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근동 지역에 완전히 지혜가 많기로 소문난 그런 왕으로 그렇게 이름과 명성을 떨치면서 나라가 번성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같이 솔로몬도 요때 그 당시 근동의 속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그런 집대성해서 문건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게 전도서 막 헛되고 솔로몬이 왜 이런 문서를 남겼겠습니까? 예, 솔로몬이 그대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 더 그 국력을 강화시킬 어떤 욕심과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수많은 처첩을 두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었겠죠. 자기들이 섬기던 종교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보다는 우상 섬기기를 더 많이 하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배교의 길을 걷게 된다는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당신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모든 게 헛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사랑 이야기였던 것 같은 아가서 같은 문건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에서 잠깐 이제 르호보암이 나오기 전에, 르호보암으로 왕권이 교체되기 전에 거기에 딱 책갈피를 꽂아놓고 여러분들은 뭘 읽어야 되는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표에 그대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라는 거지요. 예. 어쨌든 지금 이 길 만드는 이 하드웨어 작업을 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 이야기까지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읽으셔야 된다는 거. 솔로몬 시대에 잠언, 전도, 아가서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존 성경 읽기하고 많이 다르죠? 예. 자,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빛이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 민족을 택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은 이제는 분열 왕국으로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 형태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열왕기, 역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분열 왕국이 됐으니까 결국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는데, 북쪽은 이름을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이 우상 이세벨이라든가 아합 왕 때부터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뭐 거의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또 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 때 그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사돈이 됐잖아요. 근데 또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유다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그러한 형태로 가게 됐다는 거. 결국은 그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그래서 멸망의 길로 그렇게 흘러가는 왕들의 역사,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와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서 이제 열왕기 상하가 흘러가다가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 열왕기 하의 끝부분은 그 왕조들이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끝이 나고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가 채 끝나기 전에 우리는 예언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본래 성경 목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역사서 다 있고 시가서 있고 예언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권이 됩니다, 여러분. 12권. 좀 많죠? 네,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주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해요.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망한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열왕기상 솔로몬 이야기에서는 전도서와 잠언 아가서를 읽는데 그 다음 이제 분열왕국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혼합 종교화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역할을 못했을 때 그 권리를 하나님이 빼앗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 멸망할 것이라는 수많은 예언을 쏟아내게 됐는데 그 예언서들이 바로 12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12권의 예언서 발생 열왕기 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해요. 자, 근데 가장 먼저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뭐 아모스, 요나, 호세아 같은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이사야도 이제 남쪽 지역의 남유다 쪽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이렇게 12개의 예언서를 요때 읽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많은 예언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쏟아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BC 722년경에.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약 130년 후에 바벨론에게 망하여. 한 번에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한 번에 그냥 초토화됐는데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3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합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예,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지금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정치하는 사람들아, 애굽에 붙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준다 그랬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당시 왕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예레미야를 잡아다 막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막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하나님 같은.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죠. 망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끌려가지 않고 본국에 남아 있어요. 남아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끌려간 포로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긴밀하게 그런 통신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 예레미야가 애가를 불러 이제 짓게 되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우리가 함께 읽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본국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활동하고 있는 예레미야나 기타 등등 그 이야기들 무대 A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 그리고 에스겔은 2차 때 2차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대 A와 무대 B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단번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지역을, 그 땅을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차지해요. 나라가 돼요. 땅은 비슷해요. 여기가 아수르가 없어지고 바벨론이 이제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면서 여기에 새우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죠. 그러면서 유다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유다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가 되고, 아직 다 망하지 않았어요. 1차에서 3차까지 그러한 전쟁을 겪게 되니까 아직 1차 때 이미 여기는 다니엘이 끌려가 있고요. 에레미야는 계속 여기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제 또 2차 때 끌려가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래서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같이 읽어줘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한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유익하게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창출, 민수, 사삼, 왕, 이 예레미야, 예언서 12권 안에 이사야서는 이제 읽었고,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서 잠깐 거기에 이렇게 색깔표 끼워 넣으시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역대상하로 갑니다. 역대상하. 자,
열왕기 하 끝에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쭉쭉쭉 읽어가는데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다니엘, 에스겔도 읽자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존의 성경은 열왕기 상하 읽고 바로 역대상하 읽잖아요. 근데 역대상하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포로기에 그때 포로 귀한 백성들에 의해서 읽혀졌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이게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역대 상하. 자, 그쪽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2세대, 3세대들 가운데 이제 다시 이제 나라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한테 메데 바사라는 나라한테 먹히게 됩니다. 이제 세계적인 그러한 대권이 바뀐 거예요.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세계 역사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록 나라 없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이제 포로들이 이제 본국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재건이에요. 그게 역대 상을 열자마자 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이 역대상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지도를 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A와 무대 B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망했어요. 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미 끌려간 1차 때 그 다음에 그 다니엘과 에스겔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경 이야기는 무대 A와 무대 B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70년이 지나고 자 포로 너희 유대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라는 말과 함께 포로가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의 대장들이 누구였는가?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예, 제사장이 여기에 껴있죠. 그래서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는가?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1차 귀환 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세워서 그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다 재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 즈음에 여기 페르시아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스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에스더 사건. 자, 그리고 이 에스더가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에스더는 이제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는 그즈음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 시간대에 누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요 지역에서 바로 에스라가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성경학자로서 모세 오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학자였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성경학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나라가 멸망을 하고 우리가 포로로 이 나라에 와서 우상의 나라인 이 나라에 와서 살게 되었는가? 그 고민 속에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떠한 그 책을 집대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 글로 봅시다. 에스더 사건이 터지면서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모세오경 학자로 부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조국 유다로 돌아와서 포로귀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킬 그러한 책을 만들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역대상하예요. 예. 자, 역대상을 펴면은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가?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한 것들, 이 포로 귀한 백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총망라해서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아담부터 올라갑니다. 그들의 시조를 아담으로 보는 거예요. 네, 아담부터 쭉 계기로 해서 그래서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그들의 역사를 다 기록하려니 너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딱 그 역사를 압축한 것이 바로 족보예요. 족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랜 세월을 다 여기 성경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압축해 놓은 게 족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족보는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 자, 역대상을 그래서 딱 시작하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쭉 족보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다른 점은 뭐냐?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유대의 그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역대 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했어요. 예.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해서 다윗 왕조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로 귀한 백성들의 역사책으로 그렇게 그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2차 때 에스라가 이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쭉 돌아와서 이 포로 귀환민들을 다시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사회정화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나라 재건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역대하의 끝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너희 유대 백성들은 다 니네 조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조서가 이제 그 내용,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와 똑같은 내용이 바로 뒤 에스라서를 딱 피는 순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에스라가 기록했구나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을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힘썼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에스라가 활동을 하고 사회 정화 운동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이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3차 귀환은 누가 있는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로 이제 가서 읽는 거지요. 자, 에스라서를 읽은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는데 느헤미야가 누군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거는 넷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입니다. 바로 왕의 측근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조국에 대한 그 애끓는 심정을 이제 왕한테 이야기하자 왕이 많은 것들을 챙겨서 보내죠. 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국방 강화를 위해서
전에 1차 때 왔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포로기한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죠. 자,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고 바로 말라기를 읽으셔야 돼요. 예, 포로 3차 귀환 때 말라기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라기 4장에서 그렇게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구약은 그 커튼을 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약 39권을 확 꿰어보는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 39권을 아웃라인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 번에 쫙 훑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부터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은 읽어야 될 분량이 많아요. 성경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뭐 읽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창세기부터 이렇게 쫙 읽으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읽기표가 여러분 필요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좀 가져가세요. 그래야 이 어성경을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평소 나는 읽던 대로 읽을 거야. 그러면 그닥 재미를 이제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드시고 힘이 드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읽으니까 참 새롭구나.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댁에서 워크북 31페이지 우리가 아웃라인 길 만드는 작업을 했잖아요. 하드웨어. 그거를 이제 채워 넣는 작업을 이제 하시고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이렇게 채워 넣으시고 동그라미 안에 하위 목록들 이렇게 채워 넣는 거 하시고요. 성경 읽으시고요. 성경을 그냥 막 어렵게 정독하시진 마시고, 자, 이렇게 제가 읽는 방법으로 이렇게, 창세기 1장 쭉 읽으시고, 2장은 이거구나. 그 소제목들을 자세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쭉쭉 읽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새롭게 읽어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을 꼭 일독하고 또 신약까지도 읽어내는 그 작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일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시사 정말 이번에야말로 꼭 성경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읽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